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보는 사진은 어디냐면 쏨롱르어라는 마을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가셔서 이렇게 방문하셨던 곳이기도 한데 저렇게 이렇게 강을 건너고 이 산골짜기를 이렇게 뭐 스프를 헤치고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곳에 사는 분들은 저렇게 물을 그냥 웅덩이에 그냥 어디 고여있는 물을 그냥 퍼러 날아서 집에다가 저렇게 그 항아리에다 담아놨다가 저런 물을 먹고 사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질로 인해 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 아주 많은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제 앞으로 그 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20 곱하기 30m 곱하기 3m짜리.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크기의 저수지를 이제 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깨끗한 물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을 해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몇 주 동안 수고하신 그런 기금을 모아서 이제 저곳에 보내서 저런 시설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냥 그 하천에 있는 그런 썩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잘 받아진 깨끗한 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2주 동안 거친 거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주 힘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제 저도 감기도 걸리고 뭐
뭐 젊은데 그죠?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저보다 수고도 많이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뭐 애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안 믿는 분들은 잘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거 뭐 생판 알지도 못하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도와준다고 뭐 그러냐? 지금 이 세상이 나 살기도 바쁜 시대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해야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회심이 있고 내용적 회심이 있고 세계관의 회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형식적 회심이라는 것은 그 전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빌던 것을 이제는 교회로 온 것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앙, 기복 신앙,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 신앙에 머문 사람들도 아직까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용으로 보면 여전히 그냥 그 옛날에 그 성황강 밑에서 아니면 돌멩이 밑에서 비나이다 하던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바꿔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이제 자라면 이제 내용적 회심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이 돌멩이 앞에서 빌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해 주셨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내용적 회심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적 회심 단계만 머무르면 많은 분들이 여기 머문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세계관이 안 바뀌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즐거움이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아는데 삶은 없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근거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다. 이게 이제 세계관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이 온전히 회심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회심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런 세계관이 회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이 들지만 기쁜 것이죠. 고생스럽습니다. 뭐 아침 일찍부터 며칠 동안 그렇게 뭐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하는 것들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 내 것을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내 걸 도네이션 해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뭐 부딪히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낮아짐으로 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들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막 지쳐가는데 그런데 즐겁고 재미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감사하고 또 즐거운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이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11장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온 땅으로 헤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 이야기는 이제 11장 이제 말미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그다음에 조카를 데리고 이제 갈대 우르라는 곳에 나와서 하란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11장을 보면 데라가 주인공 같지만 실제적인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12장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아브라함이 이 일의 주인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근거 이것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을 해가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갈대에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죠? 배웠던 세계 인류 문명 발생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 삼각주의 기름진 땅.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의 인구는 약 25만이나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층으로 된 그런 집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18층짜리 신전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달을 섬기는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문화적으로 막 번창하고 또 아주 인구도 많이었던 큰 도시였지만 타락과 죄악이 만연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편안하고 기름지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근거지를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는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낯선 곳에 가면 어디에 어떤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옮겨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곳으로 가라 그럴까요? 왜 그곳으로 가라 하느냐?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크게 내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죠. 자, 역대상 29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 말묻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89편 11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라는 것은 이 복,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주시기를,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 아들까지도, 당신 자신까지도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어서 우리가 어쩌든지 행복하게, 그죠? 이 땅에서 즐겁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불행하게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물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예, 사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까지서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우상이 만연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주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예. 갈대아 우르 어떠한 곳이었느냐? 우상이 만연한 것이었습니다. 쾌락이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즐거움으로 유족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아주 음란했던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 그냥 뭐 막 준다,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주고 그냥 부를 주고 막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타락해지고 점점점 우상을 섬기고, 이게 아이고 우상을 섬기니까 더 잘 되네, 뭐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뭐 사니까 뭐 잘 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더 죄만 짓고 사게 되는 것이죠.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이 많은 한 그곳을 떠나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예,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뭐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엉망인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죠. 예. 이 세상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끝없이 쾌락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전부 다인 양, 그 즐거움과 그 쾌락과 그것이 전부 다인 양, 그것에 매여서 그 땅에서만 살다가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 새로운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이 경쟁과 욕망과 욕구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거기에 그냥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하란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약 960km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 약 640km가 됩니다. 합하면 약 1600km가 됩니다. 1600km. 예, 1600km의 길을 이렇게 걸어온 겁니다. 사막이 있고, 그죠?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두려움이 있죠, 그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거기에는
힘듦이 있습니다. 새 땅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죠.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를 만들고 우리의 입을 만드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못 들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눈을 감았으니 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해져서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무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책에 좋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첫째는 닫힌 항아리 같은 마음이 있다. 뚜껑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도 그렇죠?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사이즈가 그렇죠. 물을 아무것도 부어도 그냥 바깥에 다 넘쳐버리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둘째는 어떤 사람이냐? 밑이 뚫려서 버린 사람이다. 그냥 항아리 밑에 떨어져서 아무리 들어가서 그냥 다 세워버리는 것이죠. 셋째는 뭐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다. 이기심과 욕망과 욕구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다 변질되어져 버리고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다음에 당겨지지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자아라는, 내 생각이라는, 내 가치관이라는, 나만 아는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깨어져야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좀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항아리는 어떤 것인가? 내 마음의 항아리는 뚜껑이 닫혀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항아리는 밑이 뚫려져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의 항아리 속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다 변질돼 버리지는 않는가? 내 속에 있는 나를 보시면, 나를 보시고 그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뚜껑을 열고 뚫린 구멍을 메꾸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자신들이 채워져 갑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갔던 것은 2004년입니다. 그때 갔을 때 참 아팠습니다. 총회에서 그때 가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그때 가서 놀란 것은 지구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뭐 신문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봤지만 그죠? 가서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마을이 아니고 이 캄보디아 나라 전체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팀을 만들었습니다. 야, 그 땅에 안 간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쟁이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첫 해 가고 그 다음에 5월에는 그때 진짜 더울 때였거든요.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면서 그 땅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이곳에 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곳에 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와서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 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갔고, 지금도 그 교회, 늘폰 교회 친구들은 지금도 갑니다. 졸업한 친구들도 가고, 뭐 다른 교회 가 있는 친구들도 가고 여전히 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옮기고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으로 발을 안 넘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가봐야,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곳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또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간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발을 옮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사실은 아무도 안 가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중에 두 번째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처음, 우리는 다 처음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화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그렇죠? 그 땅으로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 그건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제일 큰 복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이 딸을 고쳐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야이로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우리 아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당했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모든 병자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자 뭐 그냥 믿는 대로 될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면 그것이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안 구하고 원치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거야. 그거는 뭐 하나님도 못할 거야.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구체적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모든 인류의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그죠? 우리가 그래 한번 가자.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가느냐? 못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갑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초목도 있고 산도 있고. 근데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정말 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년 동안 머물죠. 6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아프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회의도 있습니다.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첫 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발. 첫 발자국을 띄어야 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맨날 생각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맨날 결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도 경험 못하고 맨날 생각만 하다가 해야지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전구를 에디슨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전구 처음에 만들 때 이 불빛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약했지? 전구를 보는데 촛불을 켜놓고 전구를 봤다 그럽니다. 아니 전구를 보는데 촛불을 켜고 전구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힘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지금 우리가 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떠있었겠습니까? 12초 떠 있었답니다. 12초.
아마 저도 12초는 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높은 데 떨어지면 12초는 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최초의 자동차 니콜라스 퀴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증기 자동차였답니다. 15분 동안마다 물을 붓고 가열해서 증기가 칙칙칙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1시간에 얼마를 가느냐? 2마일을 갔답니다. 우리가 보통 걸으면 4마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걸음보다 늦은 겁니다. 그래서 마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차에 태워가라 그랬답니다. 내 마차에 태워가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차는 없고 지금은 시속 300km 이런 차들이 다닙니다. 첫 걸음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한심해 보였죠. 그죠?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일을, 그런데 그 첫걸음이 인류의 역사를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첫걸음은 아니 네가 뭘 그걸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비웃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정말 미미해 보일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여러분의 발길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한 것이 아브라함 뿐이었습니다. 응답한 거 따라갔던 것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발길을 띄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쓴 책이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축복의 4가지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의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러가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더니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입고 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내가 하는 그 선에서 뱅뱅대죠. 그죠? 내가 배등되고 그러니까 그 손에 딱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잘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내 아이를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내 남편을 새롭게 만드는구나. 내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구하게 담아서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베푼 거, 나가 하나 보면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에다 흔들어 넘치게 담아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마지막으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다른 이들을 돕기를 원하신다.
예,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더 많이 베풀라는 것이죠. 예, 이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여 있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예,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먹잖아요. 예,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되죠, 그죠? 예,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넘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많이 베풀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면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 인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색하면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어떻게 인색한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죠? 예. 근데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예, 넉넉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해 갈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복받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죠? 또 내가 다 팔았잖아요. 내가 사갔잖아요. 아, 이거 참 너무 웃기는 일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사갔어, 결국은, 그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의 발걸음을 용기를 내서 옮겨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옮김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들이 흘러 넘치고 우리도 그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